네, 수레 모두 태우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45장을 살펴봤는데 한번 기억 한번 더듬어 보세요. 애굽의 총리 사버납 바네아에게 그의 11 형제가 온 것을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온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그죠? 자, 아마 바로의 신하 중에서는 요셉을 시기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에게 온 교회가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것을 온 세상도 기뻐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창세기 45장의 복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소재가 몇 가지 등장했습니다. 우선 요셉이 자기에게 연합되는 형제들에게 옷을 한 벌씩 줍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 주고, 그죠? 은을 300개 주었습니다. 특별히 5벌, 1벌, 2벌 할 때 이 벌은 의역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의 할리파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라 그랬어요. 할리파는 성경에서 변경, 변화, 교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갈아입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벌, 그죠? 옷을 5벌 주고 은을 300개 준 것은 뭇 영원의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 이 5개라는 것은 은총을 의미해요.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뭇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은 300개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킬 것임을 암시하는 그 개수가 은 300개라는 거. 자, 가나안으로 11 아들이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마비되었어요. 푸구라 그랬죠? 마비되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비되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마비가 뭘로 풀렸어요? 요셉이 부탁한 말씀이 실린 수레를 보고 야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비되었던 야곱이 뭇 영혼을 아들 삼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수레를 보고 마비에서 풀렸다는 거. 그러면서 소생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야곱이 조카도다. 기억나시죠? 험악한 인생, 실패할 뻔한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켜 주셨으니 내 인생 조카도다. 내가 이제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서 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야곱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혼용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뭐 법칙은 아니지만 좀 인간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강조할 때는 야곱이라고 지칭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됨을 의미할 때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지칭이 돼요. 그럼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도 야곱과 이스라엘이 혼용되거든요. 근데 1절 말씀 보면 야곱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완성의 의미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죠. 그죠? 네, 모든 소유. 자, 어감상 눈에 보이는 어떤 재산을 취해가지고 거주했던 곳을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그 요셉이 부탁한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너희 가나안에 있던 모든 기구 버리고 오라. 그죠? 그 말씀과 오늘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는 것은 배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너희 애굽으로 내려올 때 이스라엘 일가의 모든 기구를 아끼지 말라 할 때 그 기구는 켈리라는 단어예요. 켈리.
그래서 군인에게 있어서는 무기예요. 켈리가. 음악가에게 있어서는 켈리가 뭐예요? 악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연주할 때 수빈이 켈리가 뭐야? 첼로였어. 그러니까 11 아들이 지금 가나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총리 사고나 바네아에게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너희 11 아들이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죄된 생활 습성에 매여 있었던 너의 생활 양식 버리고 오라는 거죠. 켈리는, 여기서 말하는 켈리는, 그죠? 너희 모든 기구 아끼지 말고 두고 오라. 근데 오늘은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 켈리가 아니에요. 레라는 단어인데 어떤 물리적인 운동 방향,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어떤 물리적인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됨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로 완성되는 어떤 구심점을 향해서 지금 방향을 선회하는 거예요. 켈리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이스라엘의 존재됨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이끌고 떠나 할 때 이 떠나는 뭐냐면 나사라는 단어예요. 나사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은 천막에서 살아요. 장막에서 살아요. 그러면 장막을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뚝 뽑아야 돼요. 그죠? 말뚝 뽑는 게 낫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여행 가는 게 아니죠. 야곱은. 그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모든 전 존재가 요셉에게로, 함몰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바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브엘세바로. 브엘세바에 가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왜 브엘세바가 언급이 될까? 이스라엘이 교회됨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잠깐 들린 곳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아까 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브엘세바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7개의 우물, 그러니까 맹세 우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는가? 한번 기억 더듬어 보세요. 창세기 26장에서 아주 브엘세바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창세기 26장은 한마디로 sonship에 대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은 이런 거야. 이삭은 시기하는 그랏 사람들의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고 다시 우물 파면 또 흙으로 메우고 빼앗고 이렇게 해도 일반 사람 같으면 불평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불평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삭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우물 메워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요. 근데 우물이 터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우물 판다고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창세기 26장 브엘세바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랄 사람들이 아비멜렉, 군대 장관 비골, 그 친구 아우삭 다 와가지고 야 너가 섬긴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다 하면서 계약 맺잖아요. 그죠? 맹세 맺죠? 그게 브엘세바예요. 7개의 우물. 그러니까 sonship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로 완성되려고 요셉에게로 가기 이전에 잠깐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브엘세바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세바는 7이라는 쉬브하고 이 우물을 의미하는 베르는 바르에서 온 말이에요. 새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새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쓰는 것이 아니라 새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쓰는 것과 새기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쓰는 것은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새기는 것은
새기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김한숙 권사님 또 전순아 집사님 제가 집사님 임명패 또 권사님 이렇게 감사패 드릴 때 제가 일부러 새긴 거예요. 너무 거창하죠. 제가 일부러 새긴 거예요. 그 의미를 이렇게 좀 이렇게 가볍지 않다는 걸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집사님 직분 받으신 거 가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얼굴에 새겨드린 거예요. 이름도 새겨드린 거고. 쇠로, 레이저로. 그래서 이거는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권사님이 되신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또 한 번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의미를 더 이렇게 깊이 하시라고. 네. 다음 주에 김정국 목사님, 현명 목사님 청빙하는 거지만 제가 똑같이 제가 새겨드리려고 그래요. 네. 새긴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새긴다는 거. 자, 휘부와 이 세바는 일곱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이 일곱이라는 수가 의미하는 바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7번씩 70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완전을 의미해요. 창조기사에서도 6날을 의미하는 6개의 요미 지난 후 7요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죠. 그죠?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물고 오는 에서에게 400명의 군사 물고 오는 에서에게 몇 번 절하고 에서에게 나아가요? 7번 절하고. 그러니까 7번 절하는 와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걸 아닌 거. 죄를 상징합니다. 완전히 문둥병에 발했어요. 나아만입니다. 그 나아만이 그 아람 땅에 큰 강이 있는데, 그죠?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조그만 요단강에 가가지고 나 여기서 무슨 목욕을 하니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7번 들어갔을 때 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 7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브엘세바에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이 아주 그냥 터져 나오는 곳, 브엘세바예요. 하나님의 sonship이 그대로 나오는 곳. 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사건이 또 뭐가 있습니까? 하갈의 기사에서도 이 브엘세바가 나오죠. 하갈이 살해를 피해서, 그죠? 학대. 그런데 율법을 의미하는 하갈은 은혜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게 맞아요. 그죠? 이거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갈이 아무튼 아들 데리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야.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통곡하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세요. 브엘세바에. 그러니까 생명으로 완전히 이렇게 회복되는 곳 브엘세바입니다. 자, 브엘세바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래요. 모든 죄악의 영향력이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장소. 그죠?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꽉 차 있으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곳 브엘세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일가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리고 애굽으로 간다는 거 주목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성경의 인물들은 참 우리에게 많은 부러움을 줍니다. 그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요. 근데 자주 듣지는 않아요. 야곱이 137세인가 이렇게 살고 죽잖아요. 그죠? 그 130년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이 말씀 안 들었어요. 자, 오늘 근데 듣습니다. 근데 오늘 들을 때 야곱이 몇 살이냐면 130세예요. 그 바로 앞에 서가지고 자기 나이 이야기 하거든요.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 전에 베델에서도 듣고, 그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지금 또 듣는 거죠. 자,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됨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를 나서는 인간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0세 노구가 물론 지금 애굽에는 요셉이 있지만 그죠? 평생을 가나안에서 삶을 읽었잖아요. 모든 게 거기 다 있어요. 그거 다 낯선 말뚝 뽑고 애굽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지금 몇 번 불러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2번 불러요.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죠. 2번 부른다는데 뭐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2번 부르는 게 몇 번 있죠.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잡을 때. 그죠? 이삭 잡으려고 할 때 칼 들고. 근데 그때는 속도감이 달라요. 지금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부를 때 칼 들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잡을 때처럼 빠르게 불렀을까요? 이거는 그런 거 아니죠. 천천히. 야곱아. 그죠? 야곱아. 아브라함한테는 되게 빠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 천천히 부르면 이제 칼로 잡으니까. 근데 이미 칼 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이미 잡은 거예요. 이미 아들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에 그저 수풀에 걸린 숫양을 보여주신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천히 2번 말씀하신다는 거. 야곱에게 부르시는 야곱아 이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분위기일까? 용기를 주는 아버지 음성이겠죠. 용기. 그죠? 130세의 노구 이 야곱이 모든 것을 이끌고 지금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애굽이란 땅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험악한 일을 겪었던 곳. 그죠? 비록 자기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지만 일말의 두려움이 있죠. 어쩌면 하란에서 75세에 하나님의 콜링을 듣고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결단을 지금 야곱은 요구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로 이제 완전히 자기 아들 사브나 바네아에게 11아들이 다 회복되어가지고 연합되어가지고 교회로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관문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또 한 번 죽는 시간 갖는 거예요 지금. 야복강가 오늘 부엘세바.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자, 정확한 원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원문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 야 거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 거기서 준비시키려 그래.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원문의 뉘앙스는 이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너 거기서 준비시키려 그래.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30세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으셨다면 야곱이 좀 젊었을 때 말씀하시지. 지금 130세 때. 네. 큰 민족, 내가 너로 큰 민족, 커다란 백성이 되도록 내가 준비시키려 그래 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수적 다수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죠.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반드시 데리고 올라올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자, 이 문장의 히브리어 원문은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게. 야라드. 너가 두려워하는 애굽으로 가는 거 내가 알아. 내가 함께 갈게. 그리고 올라오는 거 걱정하지.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반드시 올라올 거라고 의역하고 있는데 원문은 알라라는 올라오다라는 알라 동사를 2번 반복했었어요. 너 반드시 올라오게 될 거야. 반드시 올라오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함께 내려가고 함께 올라올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130세 할아버지 노구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하나가 돼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거야. 나와 너는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화 베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단편으로 이렇게 좀 추격한 걸 봤는데 아기 곰이 어미 곰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서 놀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놀다가 사자가 아기 곰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아기 곰 기겁해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절벽으로 막 떨어져요. 아기 곰이. 떨어졌다가 그 시냇물에 통나무가 하나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를 아기 곰이 통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떠내려가요. 근데 사자가 아주 영리하죠. 그렇게 물가 내려가는 위치를 파악하고 먼저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내려가는 그 기슭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기 곰이 다 잡아먹힐 즈음에 갑자기 아웅 뒤에서 아웅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곰이 자기도 자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줄 알고 실제는 뭐예요? 어미 곰이 뒤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 재밌는 거 많이 보시죠? 이 복슬이도 그래요. 자기보다 더 큰 덩치 있는데도 자기가 뭐라고 막 땡땡땡땡 그리고 또 복슬이 데리고 하다 보면 정말 조그만 치와 같은 애들이 어른이 잡고 있는 목줄에 땡겨가지고 허공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왈랄라 치고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주인 때문에. 네.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너 뒤에는 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야곱은 이제 130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조가 묻힌 막벨라굴은 어디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근데 자기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열조에게 가기를 원하는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올 거야. 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아들로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주저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살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까지 이렇게 확신을 주시냐 하면 너 열조에게로 지금 돌아갈 것을 걱정하지. 근데 너 지금 막벨라굴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너무 두렵지? 그러면서 야곱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면 야곱의 죽음까지 언급하세요. 너가 아끼는 요셉이 너의 눈을 뭐 할 거야? 감길 거야. 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육신적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을 거라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위안이 될까요? 그죠? 지금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듣고 23년 만에 지금 요셉을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요셉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 요셉의 품에 안겨가지고 너 장사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야곱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잔 게 감사해요. 어머니가 외로이 돌아가시지는 않으셨구나. 새벽에 어머니 등에 손 대고
손잡고 차가워진 어머니 육체를 이렇게 한 거 좀 감사해요. 자, 우리 5절로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있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와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성경은 정말 성경을 읽는 이로 하여금 어떤 목적을 분명히 알도록 지어졌어요. 알도록 저술되었어요. 자, 브엘세바에서 마지막 두려움을 넘는 죽음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확답, 약속까지도 받은 후에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는 구절에 어떤 소재가 있어요? 수레예요, 수레. 바로가 야곱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아버지 야곱 본인도 타고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과 아버지 야곱을 태우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수레가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사브나파네아 요셉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에게 미쳤고 바로가 그래, 너 아들들에게 이야기해. 내가 수레 보내줄게. 거기 너희 아버지, 너희 형제들의 부인, 자녀들 태워서 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45장 한번 보시죠. 45장 19절 창세기. 자, 읽겠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죠? 지금 바로가 되게 독특해요. 바로가 수레를 보내면서 그 수레에 타는 사람을 한정해요. 정확하게. 아버지와 요셉의 11형제의 부인과 자녀를 태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정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요셉의 형제들이 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이 전해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이 전해지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저희 토기장의 교회를 보니까 토기장의 집은 저희도 보릿고개를 겪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겨울.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바는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알바를 어디 갔는데 제가 재밌는 거 제가 진짜 그런 걸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허락을 하셨네. 제가 이렇게 그 물류센터에 갔어요. 이 상하차 노동의 강도가 그리고 이게 끝이 없어요. 12시간 내내 일해요. 12시간 동안에 쉬는 시간이 다 해서 40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아무튼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도 있고 제가 제일 처음에는 상차에 했어요. 그 택배 컨테이너에다가 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밑에 벨트에서 이제 옮기는 거죠. 글로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외국인이 제가 좀 머뭇거리고 좀 애매해가지고 다시 이제 하여튼간 뭐 좀 알아보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외국인도 우리말 잘해요. 야, 어디가? 그래가지고 외국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랬더니 이제 금세 이제 제 모습을 보더니 뭐 하이바 썼지만 이제 아저씨인지 알았나 봐요. 바로 존댓말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국인도 우리말 잘 모르잖아요. 상황을 왜곡을 한 거죠. 야, 어디 가라고 저한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어떤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 대학생은 또 이제 23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 차 타서 이제 같이 왔는데, 근데 그 젊은 친구가 저랑도 일하다가 어르신 체력이 대단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얘기를 들을 나이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차에서 너희 아버지는 몇 살이시니? 저보다 2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너희 아버지보다 내가 더 2살 어려. 그런데 이제 머리가 허해가지고 어르신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애가 말을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말의 왜곡이 되게 심하다. 아까 그 외국인이 저한테 야 어디가 한 그 사람은 또 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하니까 이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 관리 입장에서 저한테도 일을 알려주고, 다른 편에서는 한국인 2명이서 일을 했는데 일을 알려주면서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운 말이 뭐겠어요? 빨리빨리잖아요. 그 일 알려주면서 빨리빨리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야 XX야 네가 나 월급 주냐?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좀 민망해하면서 나중에 큰 소리 엄청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한국인도 왜곡한 거잖아요, 말을. 우리 죄된 세상은 말을 왜곡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전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셨고, 요셉의 형제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말씀 전하라고 아마 그게 물류센터 아마 보내신 모양이에요. 제가 왜 그 상황을 이렇게 허락하셨지? 근데 저도 많이 근데 다뤄짐을 당한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외국인이 저한테 야 어디 가라고 했을 때 기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외국인한테 정말 잘해야 돼요. 45장의 말씀대로 요셉의 형제들이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것. 지금 창세기 기자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 야곱과 또 형제들 자신들의 부인과 자녀를 태우라는 이 말씀은 아버지 야곱과 11 형제들처럼, 그죠? 그들만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부인 또 자녀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돼야죠.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수레에 태워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이 죄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수레에 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올 때 야곱의 자손들의 족보가 열거가 돼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열거가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속하시겠죠. 그죠?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또, 그죠? 다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족보도 정확하게 계수돼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죄된 세상에서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정확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야곱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이 되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요셉이 부탁한 진리의 말씀이 담긴 수레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싣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여정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며 오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행해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알게 됩니다. 자, 이 수레는 오늘도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수레에 저와 여러분 모두 타셔서 아버지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는 2023년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죠? 저와 여러분의 또 이웃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전하시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수레에 태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